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So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1 Peter chapter 5 verses 7 through 11. Today was supposed to be a service just for the adults, but there was a little bit of miscommunication where the youth students have to come into our service today. But I am so glad to see you guys here. 우리 수련회를 우리 학생부와 대학부 수련회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어두워졌나요?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한 20년 전에 제가 우리 학생부 사역을 제가 전도사로 섬겼을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제 체력이 안 따라준다라는 것. 예.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들하고 함께 놀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사고 없이 학생들이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14주 동안 저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깊게 공부하며 또 연구를 했는데 이거 저희가 배운 거를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빅픽처를 이렇게 그려드린다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냥 교인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흩어진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말씀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이름이 있으시고 또 타이틀이 있으셔서 의사, 교수 아니면 뭐 사장, 부장, 차장, 뭐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한 타이틀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별된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 능력침례 교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는 그냥 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자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택하시게 하셨는데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셔서 신시내티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컨플릭이 생기죠. 클래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과 핍박과 거기에 따른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o summarize, First Peter is that Peter wants to clarify the identity of Christ's followers, who they are. They are called and they are consecrated for the purpose of God. And the purpose is for the church to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God to the entire nation.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live in this world where they have different set of rules. We used to follow those rules. We used to pursue those traditions of the world and the culture of the world. However, now that we are people of God, that we have to pursue God's purpose and His plan and His rules. And therefore, we will experience conflicts. Therefore, we will experience sufferings in this world. And that's what Peter writes. 그런데 이 말씀드린 내용이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 전서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편이나 잠언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게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포하게끔 세우시고 구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과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 안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마다 66권 책마다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두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이 더 눈에 확 들어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인류는 악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한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만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게 하시는, 그들이 그 방주를 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충돌과 마찰과 고난이 따랐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내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냐, 구약은 예수님 시대 전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내 씨로,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온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마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약간 이런 좀 이상한데 쓸데없는데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딱 마치고 12월 말 그 2020년도에 딱 마치고 1월 1일부터 새해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제가 너무 막 개인적으로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바들받지 않고 그런 거에 방해받지 않고 열심히 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과 살았던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심판대에 오를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만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겨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섭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니 준비해라, 이 말씀도 전하지만 아직도 이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라. 우리가 그것에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으실 거며, 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 교회 내에 있는 질서, 장로들은 장로의 역할, 그리고 젊은 자들은 젊은 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뭘 나타내려고 하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까지 와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 와서 인정받기 원하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내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겸손하여,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높이실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충돌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엑스큐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충돌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그러한 충돌과 그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한다라는 것을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대적이 목사인 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를 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뿐더러 교회 밖에 있는 혹시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정치적 리더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성은 마시, 이름은 귀. 마귀. 예. Our enemy, our adversary is the devil. Our adversary is not me, it's not the elders of the church, it's not the church members, it's not the community people who complain about our church, it's not the political leaders who are setting different agendas for this world. But our enemy, our adversary is the devil himself.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잘 방어를 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전쟁에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바로 아까도 읽었지만 마귀가 모처럼 이렇게 두루다니며 그런다고 그랬죠? 어떤 동물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국에 처음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영어를 빨리 배우려면 TV를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TV를 보는데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쇼가 탐 앤 제리라는 쇼가 있어요. 탐 앤 제리. 아세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싸우고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톰 앤 제리 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아했던 게 바로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영어를 못해도 그냥 동물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리고 제가 동물들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가장 또 좋아했던 동물이 사자였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사자, 그 체격, 그냥 걸을 때 이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점 그 동물의 왕국 채널을 보면서 사자를 더욱더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자에 대한 실망감이 알면 알수록 사자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모든 동물의 왕인 이 사자가 알고 봤더니 참 게으르고 참 비겁하고, 이 수컷 사자들은 암컷 사자들 뒤에 숨어서 암컷들이 잡아오는 먹이를 먹고, 암컷들은 못 먹게 하고, 그렇죠? 그게 사자더라고요. 거의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하품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귀찮은 거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다 쫓아버리고, 그게 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자를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적인 대적인 마귀가 우리에게 공략하는 방법,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폼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림나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메림나스라는 단어는 메리소라는 단어가 이제 그 말의 근원인데, 이 메리소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나요? 예, 나누다, 둘로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 anxiety, 여러분 요즘에 특히 그 anxiety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염려하는 그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또 테라피나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났던 사람들은 이 앵자이어티 이슈 때문에 지금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특히 포스트 코빗을 지난 우리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염려의 문제, 앵자이어티의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것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예.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을 누가 주느냐?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그냥 어떤 한 면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성경적 방법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것,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놓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나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네. 제가 보니까 지금도 염려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한쪽은 뭔가를 염려하고 계세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어떤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그렇죠?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나? 건강보험은 뭘 들어야 되나? 이러한 염려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느냐? 바로 사탄이 심는다. 마귀가 심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뭐 우리가 한국에 봤던 그런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귀신처럼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가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누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가 한번 보자. 누가 생각이 많은가 한번 보자. 아, 저 사람한테는 이 미끼를 딱 던져주면 마음이 쫙 갈리겠구나 하면서 툭 던져주면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략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우리의 대적을 알고, 대적의 이제 무기를 알고, 대적이 어떻게 우리 전략을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의 아군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아군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군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아군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어디 갔죠?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아군은 하나님이신데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군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군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군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성경 그 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군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눠드릴 텐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는 예전부터 어느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복을 거기를 한번 가보죠. 탐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가 탐색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을 떠보니 어느 정말 그 거인 같은 사람이 앞에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바지에 오줌을 찔끔 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왜? 이미 이 사람은 칼을 뽑고 서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아무리 여호와가 칼솜씨가 능한 자라도 이미 칼에 손이 가는 순간 축 하고 죽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탐색하러 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러한 거인들, 장군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여리고성 여기 가기도 전에 벌써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 놀라서 있는데 이 사람이 칼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큰 사람에게 칼을 뽑은 이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번 우리 그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너는 우리를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였죠?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적을 위함이냐. 근데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Yes or no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함이냐 아니냐 이랬으면 아니다 그러면 맞는데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대적을 위함이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헤쳐나가기 원할 때 기도로도 우리가 대응해보고 그리고 금식도 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써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저희 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서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의 편입니까? 왜 내 편이라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고 왜 내 편이 아니라 왜 내 편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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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상황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적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나는 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네가 나의 편이냐 아니면 너의 스스로의 편이냐? 너는 누구의 편이냐? 역대하 20장 말씀하시죠. 여호사밧 맞나요? 그 여호사밧 왕이 제호사밧, 그죠? 거기에 있는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제 마온 사람들과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했을 때 그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정말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오셔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시고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편에 온전히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좋죠.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다 해답이 있으니까.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나뉘지 말고 생각을 자꾸 나누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디서 봤냐면 그 전장에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지금 뭐 아침에 오셔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조는 분들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쏟아붓는 정보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침례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면서 기도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고 깨고 그리고 대적하라. 여기에 대적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전쟁의 룰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쟁은 우리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적들을 다 물리쳐야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대적하라.
대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맞서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은 그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바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재밌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전쟁의 룰을 모르고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룰은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굳건히 서 있는 건데,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수모 레슬러처럼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그래 너 저기 이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할래? 그러고 쾅 한번 치고 그러면 한번 흔들려요. 너 건강 문제 어떻게 할래? 쾅 쳐요. 그러면 건강 그거 진짜 중요한데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요. 한 발짝 또 물러나요. 또 물러나요. 또 물러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와서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느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놓는 순간,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확 갈라진다는 거죠. 염려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감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제자 양육도 해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기셨는데 저희를 동참시키시기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나올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상한 곳에 정말 신경을 쓰게 해서 우리의 적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 위에 그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땅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든 곳에
이는 없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보다 놀라운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의 경험과 또 저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가고 주님께서 멈춰 설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멈춰 서고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해본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하라 명하시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려진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통하여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세우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저희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